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께서도 일상생활에서 사용하시는 표현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혜자롭다라는 말과 창렬하다는 말이 있어요. 둘 다 연예인의 이름에서 유래한 표현인데 전자는 배우 김혜자 씨, 후자는 가수 김창렬 씨입니다. 두 분이 각각 도시락 브랜드의 모델을 했는데 김혜자 씨를 모델로 한 도시락은 가격에 비해 매우 높은 퀄리티를 선보였어요. 김창렬 씨를 모델로 한 도시락은 가격에 비해 어처구니 없는 저지를 선보였습니다. 이것이 알려지면서 네티즌들 사이에 혜자롭다, 창렬하다는 은어가 생겨났고 어느새 국립국어원에서도 인정할 만큼 대체할 수 없는 보통 명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즉, 이 표현들은 바로 가성비에 대한 거죠. 가격 대 성능비, 내가 지불한 값에 비해 해당 물건이나 서비스가 가진 가치에 대한 비율이에요. 가성비가 높을수록 돈이 아깝지 않아. 가성비가 떨어질수록 돈이 아깝게 되는 겁니다. 굳이 비유하면 최고의 가성비는 복권에 당첨된 것이고 최악의 가성비는 사기를 당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인 값진 진주와 밭에 감춰진 보화예화는 산상수훈과 더불어 상당히 자주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말씀이기도 해요. 진주와 밭을 구입한 사람이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샀다는 것으로 인해 행위에 중점을 두고 평생 행위가 온전해야 구원을 받는다 라는 식으로 가르치는 사역자나 그렇게 알고 있는 성도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저도 소시적에 다니던 교회에서 그런 설교를 들은 경험이 있어서 더 그러한데 과연 이 예화들은 행위 구원을 말하는 걸까요?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구입했듯이 행위를 온전히 다 바쳐야 구원을 받는 걸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춰진 보화, 이런 찬송도 있잖아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춰진 보화와 같고 극히 값진 진주와 같다는 것, 어떤 의미를 가진 말씀일까요? 제가 근래에 어떤 이야기를 한 편 제가 찾고 싶어가지고 구글을 비롯해가지고 인터넷을 며칠간 샅샅이 뒤지다가 간신히 그 이야기가 실린 책을 알아냈어요. 이 이야기가 이제 로펠 아가씨라고 하는 정말 몇 페이지 안 되는 짧은 동화인데, 문제는 이 이야기가 실린 책이 초판은 70년대에 개정판은 80년대에 나온 고서라는 거였어요. 워낙 이게 짧아가지고 책 표지에 제목이 실린 것도 아니야. 오스트리아 전설이라는 부록의 여러 동화들과 함께 끼워진 이야기인데 무려 40~50년 전에 나온 책이라서 시중에서는 구할 길이 아예 없고 헌책방을 뒤져야 했습니다. 헌책방들을 뒤진 결과 32권으로 된 금성문화사 소년소녀 세계문학 비너스 시리즈의 제17권에 실렸다는 것까지도 알았지만 문제는 그 책을 낙권으로 팔지 않았어요. 이게 다른 책들은 더러 낙권으로 팔기도 했는데 유독 그 책만 낙권이 없어가지고 또다시 며칠을 고민한 끝에 저는 그 쥐꼬리만한 이야기 한 편을 읽기 위해 32권을 통째로 사야 했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큰돈이 깨지자 잠시 한숨을 쉬었으나 제가 이 배송된 책들을 살펴보자 이거는 생각지도 못한 보물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리즈가요, 초판은 50년 전에 나왔어. 제가 구입한 개정판은 40년 전에 나온 고서적입니다. 현재는 시중에서 거의 찾을 수가 없는 레어템이라고. 수록된 동화나 이야기들 중에는 따로 출판되거나 알려지지 않은 신박한 내용들이 수두룩했습니다. 구글에 쳐봐도 안 나오는 내용들이 엄청 많아요. 이 문학 시리즈로 제가 얼마나 많은 방송 콘텐츠를 뽑아낼 수 있을지 생각하면 10만 원도 채 안 되는 책값은 오히려 헐값이라 하겠는데, 같은 이 시리즈 전집을 다른 데서는 적게는 30~40만 원, 많게는 50만 원 이상의 고가로도 팔고 있었거든. 제가 굉장히 가성비 좋은 거래를 했던 거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성비가 좋다는 것의 의미를 아시겠어요? 내 주머니에서 나간 액수는 적지 않지만 그로 인해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내가 낸 돈의 가치를 압도한다면, 치른 값에 비해 가치가 높다면 잘 샀다라는 거예요. 과연 그런 가성비 좋은 거래를 한 사람이 자신이 그 거래를 위해 치른 돈을 아까워하겠습니까? 본문으로 돌아와가지고 값진 진주를 사려고 가진 소유를 다 팔았던 상인, 누칼협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그의 목에 칼을 대고 협박해가지고, 누칼협, 누가 칼 대고 협박해?
누가 그 사람 목에 칼 대고 협박해가지고 강매를 한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보화가 묻힌 밭을 소유를 다 팔아 구입한 사람도 이거 속아서 산 거 아니에요. 기획부동산 사기를 당하기는커녕 이쪽은 한술 더 떠서 기뻐하며 누가 먼저 사갈까봐 싹 숨기고 얼른 있는 돈 없는 돈 탈탈 털어서 구입한 거였습니다. 진주를 구입한 상인과 밭을 산 지주, 그 사람 모두 본이 충만하게, 본의 아니게 산 게 아니야. 본이 충만하게 샀어. 선착순 달리기 하듯이 불이 나게 낼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털어 결제를 하고 사들였으니 돌려 말하면 그 진주와 밭이 얼마나 좋은 거겠습니까? 상인과 지주는 진주와 밭을 사고서 자기 전 재산이 이걸 사느라 다 없어졌으니 앞으로 어떻게 할까 한숨을 쉬기는커녕 아싸 하고 쾌재를 부리며 탈춤을 췄을 거란 말이야. 상인과 지주 입장에서는 최고의 가성비로 정말 좋은 거래를 한 거거든요. 사업으로 치면 대박 난 거고 도박으로 치면 잭팟이 터진 건데, 그 이유인즉 밭에 감춰진 보화와 값진 진주의 가치는 상인과 지주가 원래 가지고 있던 소유 전 재산의 가치를 아득히 압도하는 가격이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그렇다면 천국, 즉 진주와 밭을 사기 위해 소유를 다 팔았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걸까? 행위를 온전히 하는 것, 성의를 넉넉하게 보이는 것, 헌금을 두둑하게 내는 것, 드려요 주님께 싸그리 바쳐요 뭐 이런 거? 뭐에 해당할까? 근데 딱 이런 식으로 해석을 몰아가는 사기들을 적지 않은데, 물론 그렇게 해야 성도들로 하여금 교회 생활을, 교회 활동을 성실하게 하고 헌금 생활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독려할 수 있다는 실무적인 필요성은 인정합니다만은 성경적 팩트, 진짜 의미는 따로 있어요. 그것은 바로 보화가 숨겨진 밭과 값진 진주, 즉 천국을 얻은 날로부터 우리의 남은 평생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아직 세상에 있으니 천국에 일단 가보지는 못하지만요, 매매 계약 마쳐서 양도 양수 증명서 다 썼어, 영수증 다 뗐어, 이미 소유권 등기 이전까지 마치고 등기부 등본 열람까지 다 마친 채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건 틀림없습니다. 천국을 구입한다는 것은 구원을 받는다는 것,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 것이고, 우리는 주님을 영접한 순간부터 우리의 모든 인생을 성도, 주님의 백성, 아버지의 자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것이 바로 가진 소유를 다 팔아 진주와 밭을 구입한다는 것의 진짜 의미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평생을 다 드린 거잖아요. 그걸 사기 위해서 소유를 다 판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요, 그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복음을 전해 듣고 주님을 영접하며 영접한 후로부터 주님 나라로 갈 때까지 평생을 바쳐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 거 혹시 뭐 부당거래라고 생각되세요? 주신 것에 비해 너무 많은 대가를 요구하시는 갑의 횡포라고 생각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이렇고 저렇고 영적으로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제가 미사여구 붙이지 않을게요. 계산기만 두드려도 답이 나오는 문제거든요. 만약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과 천국의 값을 치르기 위해 영접한 후부터 남은 평생을 그야말로 고난의 행군을 하며 힘겹게 살아간다 해도 우리네 인생은 대개 80세를 전후하며 길어야 100세 시대잖아요. 길어야 100살이요. 인생 전체를 합해야 80에서 100세인데 각 사람이 주님을 영접하는 시점이 태어나면서부터인 것도 아니고, 이게 모태신앙이라도 내가 진정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시점도 다를 거 아닙니까? 제가 모태신앙이지만 14살 때 처음 영접했거든? 바로 그런 것처럼요. 어느 정도 인생을 살다가 영접하는 것일 텐데, 그거 감안하면 천국의 값으로 우리 인생 80에서 100년 온전히 다 내드려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80에서 100년, 그보다 더 적은 인생을 드리고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천국에서의 세월이 얼만데요? 당장 천년왕국만 계산해도 1000년이잖아. 그것만으로도 이문이 얼마입니까?
인생 맥시멈 100년에 10배는 뽑고도 남지 않습니까? 이후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의 천국에서 살아갈 기간은 1000년이 1000번을 지나고 그 기간을 총합한 세월이 1000번 더 지나가고도 끝이 없는 그야말로 영원 무궁세세토록 누리는 복락입니다. 진지하게 여쭙겠습니다. 세상 천지에 이런 가성비 어디 있어? 게다가 천국을 사들인 우리가 그 대가로 남은 평생을 고생만 하며 살아갑니까? 설령 그렇다고 해도 할 말 1도 없는데 그것조차 아니야. 이 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 받아 누리는 은총과 보호하심과 기적과 같은 도우심이 또 얼마입니까? 우리가 고생을 하거나 행위가 바르다면 그 모든 것도 따로 다 계산하셔가지고 천국에 갔을 때 정산해 주시고 아버지의 자녀, 천국의 상속자, 주님의 신부가 되는 특전까지 다 부여해 주시니 이쯤 되면 이거는 거래가 아니올시다. 거래의 탈을 쓴 은혜죠. 거저 주시는 것이다 해도 너무나 지당하신 말씀인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최소한의 형식적인 거래를 하신 겁니다. 은혜를 받는 우리의 자존심마저 지켜주신 어마어마한 실로 헤아릴 수 없는 아스트라라는 사랑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강남 초특급 한강뷰의 아파트를 가진 사람이 이 아파트 정말 마음에 안 들어. 갖고 있어봤자 처치곤란이야. 부탁이니 나한테서 이걸 1000원에 사지 않겠냐? 비싸? 1000원이 비싸면 100원으로 깎아줄게. 제발 나한테서 이거를 구입해가라. 고 얘기한다면 뭐가 이렇게 비싸냐고 한숨을 쉬실 거냐고요. 고마워서 당장 엎드려 그랜저를 박지 않겠습니까? 단돈 100원에 강남 초특급 한강뷰를 가진 그 아파트의 명의를 넘겨받고는 고마워서 몸둘 바를 모르는 우리에게 덕분에 좋은 거래를 했다. 다음에도 부탁합니다 하며 악수를 하고 가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고요. 이게 거래입니까 이게? 예? 이거는 진짜 은혜도 이런 은혜 없다 정말. 이미 우리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에서 우리 주님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미친 사랑하시는지 다 봤잖아요. 문 걷어차고 들어가서 끌어내서 무릎을 꿇려도 지당할 판에 문 밖에 서서 열어줄 때까지 두드리고 계셔. 그 여자로 말하자면 눈도 안 보이는 시각장애인에 옷 한 벌 제대로 못 걸친 거렁뱅이. 그런데도 자기가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다 깔깔대고 있는 한마디로 정신병자인데 그런 시각장애인의 거지에 정신병자한테 꽂혀가지고는 눈을 고쳐줄 안약과 입혀줄 드레스와 장식해줄 순금을 바리바리 싸들고 찾아가서는 어차피 그냥 주실 건데 감사히 받아라. 고도 안 하셔. 부탁인데 나한테서 사지 않겠니? 라고 대려 부탁하고 계셔. 그 여인의 자존심까지 세워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바로 이렇단 말이에요. 주님이 사랑하는 신부, 주님 자신의 피와 목숨마저 다 내놓고 건져낸 영혼들이기에 대등한 거래라는 형식까지도 갖춰주신 상상할 수 없는 은혜와 배려인 겁니다. 이거는 가성비를 따질 계제가 아니라 한마디로 땡 잡은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이 은혜와 은총 속에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우리 모두가 바로 이런 다시는 없을 행복을 잡은 행운아들이라고요. 네잎클로버의 꽃말이 행운이고 세잎클로버의 꽃말이 행복이라는데 행운이고 행복이고 주님과 함께 읽어가는 인생이라는 밭 전체가 클로버로 가득한 푸른 초장이란 말입니다. 옛말에 남자는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 목숨을 바치고 여자는 자신을 사랑하는 그 사람을 위해 화장을 한다 그랬는데 이처럼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 복락의 천국을 약속하시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는 아버지를, 주님을, 성령님을 남은 평생 그 이유까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진정으로 사랑하고 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